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재어록 170쪽입니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18. 힘없이 따라가지 마라. 사실 이게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고의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방편의 말로 경계 따라가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뭐 느낌 따라가지 마라, 아니면 욕망 따라가지 마라, 소리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래는 이 마음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서 소리에 따라가든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서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훅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든 그런 어떤 안 좋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든 아니면 그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 일이 없든 본래 마음 이거를 벗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본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뭐 부처짜리 뭐 본래 면목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쓰지만 사실은 이 언어도 언어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부분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면목이다 하든 그렇지 않다 하든 사실은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진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결같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늘 쓰고 있고 이 경험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돼서 드러나는 어떤 대상은 어떤 그 빛깔로서 모양으로서 아니면 생각으로서 감정으로서 그것이 표현되지만 그냥 그것은 인연 따라 이것이 다른 다양성으로 다른 색채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빛깔로 드러나든 소리로 드러나든 아니면 뭐 감정으로 드러나든 생각으로 드러나든 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고 이것을 이제 자각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다. 그리고 본래 나는 이것뿐이다라는 명확함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뭐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깨달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는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만지려고 할 때나 아니면 이거를 생각으로 잡으려고 할 때나 느낌으로 이거를 취하려고 할 때 그 어떠한 때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항상 그냥 아무런 의도나 판단 없이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거뿐이에요. 요거뿐이거든요. 요거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보자면 소리의 요소로 드러나고 있고 어떤 의미의 요소로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손의 움직임의 요소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자각은 이 소리가 드러날 때나 아니면 생각이 일어날 때나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나 그 일어나는 모양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 자체가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해야 되나 살아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것이 있거든요. 이 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깨어 있음의 자각이 이걸 그래서 마지못해서 깨어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살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분별로서 그거를 이해해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손이 움직임처럼 뭔가 살아있는 게 있나? 아니면은 뭐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식의 깨어있음인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식의 의미를 취한 것이고 어떤 생각을 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판단이나 해석 없이 단지 지금 일어나는 이 경험에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않게 되면 그냥 이게 깨어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물조차도 이 깨어있음의 어떤 증거거든요. 우리는 벽이 뭐 무정물이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지 않다라고 우리의 분별로는 벽은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음의 기준,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면 그건 죽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분별에서의 해석이 죽은 것인데 우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살아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아무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시체가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이게 우리가 법문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이거든요. 우리는 분별로서는 분명히 죽었어요. 이게 숨도 안 쉬고 맥박도 뛰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죽어 있는 건데 법에서는 그 시체가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과거에 경전이나 어록에서 보면은 그 시체에 대한 그 비유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일곱 선녀들이 시체가 쌓인 그 시다림, 시체가 이제 수풀처럼 쌓인 그 어떤 묘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그래서 그 시체는 죽었는데 저 사람 어디 갔느냐 이런 식의 공안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시체가 깨어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시체는 죽었고 뭔가 이 사람의 본래 면목은 지금 여기 없고 딴 데 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분별해서 보는데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죽은 그 시체가 깨어 있는 거라 이 말이 이게 소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물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정물이 설법한다라는 말이 이게 소화가 돼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깨어 있음으로 해서 움직이 되는 것이고 이 깨어 있음으로 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이 그냥 움직이는 것에 국한돼 있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에는 예외라면은 그거는 진정한 이 법이 아닌 것이고 깨어 있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동정, 동과 정에서 움직임과 고요한 멈춤에서 아니면 말함과 침묵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이 마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그것이 진실로 깨어 있다 이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다 죽은 것처럼 드러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침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변함이 없는 것이 이 깨어 있음이고 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를 창조한다.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면 삼계가 유심이다 하는 게 이 삼계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삼계거든요. 욕망의 세계, 어떤 욕계는 욕망이 들끓는 세계, 색계는 이런 모양이 일어나는 세계, 무색계는 욕망도 아니고 어떤 사물도 아니지만 뭔가 어떤 의식이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가 무색계. 그게 바로 이 마음 하나에 이 깨어 있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저의 본래 면목이고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경험을 하든 항상 이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런 분별돼서 드러나는 사물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깨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자각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리나 어떤 생각이나 욕망이나 감정이 이걸 떠난 게 아니지만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것뿐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인연이 이루어질 때는 그 어떤 소리나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이 하나의 전체성이 자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초심자들한테는 힘없이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임재 스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따라가면은 부분에 갇히기 때문에, 모양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양에 갇힌 삶을 살아왔고 거의 그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양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더라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따라가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모양에 갇히지 않은 모양 없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양 없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모양 없음인 거예요. 모양으로 머물지 않고, 모양으로 추구하지 않고, 모양으로 집착하지 않고, 모양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모양 없음인 것이지, 모양 없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모양 없음에 머물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양, 그 금강경에도 말하는 색성양 미축법이라는 어떤 모양과 모양 없음은 둘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 모양 없음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과 모양 없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단지 모양으로 보느냐 모양 없음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도 모든 말이 다 모양이기 때문에 이 말에도 갇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 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 살 수 없고 그게 나의 불행의 순간이든 불만족의 순간이든 좌절의 순간이더라도 그 속에 이 법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거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근데 단지 거기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양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알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에 머물러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생각, 그러니까 이 경험은 하고 있어요. 단지 이것 어떤 경험된 뒤에 일어난 생각에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화살에 맞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물론 생각 자체가 이걸 벗어난 게 아니지만은 가장 우리가 이거를 자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생각이에요. 요새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잘 빠져들어요. 우리가. 분별은 곧 생각. 분별의 장애는 곧 생각의 장애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걸 알거든요. 그냥 소리에 대한 경험이나 어떤 보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큰 어떤 그 구속력이 없어요. 단지 생각과 감정, 생각 따라 일어난 감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의 이 상태, 그냥 여기에 그냥 한번 보라는, 그냥 아무런 어떤 판단 없이 가림막 없이 그냥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 생각이 있습니까? 이 죽빛 소리가 일어날 때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냥 오롯이 이것인 것 뿐이에요. 이 생각만, 여기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뒤에 뭐지라든가 여기에 뭐가 있지라든가 어느 게 마음이지라는 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도라는 건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이것일 뿐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절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을 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의 이것일 뿐이에요. 이게 다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무상한 거란, 요것만이 항상한 거예요. 요것만이.
우리가 이런 식의 자각이 오더라도 이게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이 어떤 자기 분명함, 뚜렷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마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냥 이게 달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법이 설마여서도 아니고 이게 다여서도 아니고 설마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달일까라는 뒷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분명하지 않다. 뭔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법이 왔다 갔다 해서도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도 아니고 뭐 분명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달까라는 생각, 과연 이것일까라는 생각, 이 뒷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생각에 속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분인 것 같고 뭐 이게 수용이 안 되지만 그냥 그거 툭 털어버리세요.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너무 습관적으로 들리죠. 그냥 퍼펙트해요. 모든 게 다 퍼펙트하다고, 완전하다고, 부족함이 없어. 그냥 전혀 꺼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해요. 모든 것이 완전해요. 어떤 생각, 사실 그래서 이 완전성이 불완전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게 아니라 법이 불분명해서 불분명한 게 아니라 이 완전성이 불완전한 얼굴로, 의심이라는 얼굴로, 불만족스럽다는 얼굴로, 부분과 같은 그런 얼굴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냥 생각이 떨어진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일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절대 찾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찾고 구하는 게 뭐냐? 이제는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떤 색깔로서 아니면 소리로서 어떤 감각적인 요소로서 추구하지 않게 되는데 어떤 요소로 추구하냐면 이건가 저건가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요.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뭔가 일 없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눠가지고 뭔가 고요하고 일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 어떤 상태로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가늠하려는 그런 습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두 번째 자리인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자리에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생각이 붙을 수가 없고 감정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입니다. 그냥 이것. 자, 잘 보십시오.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이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경험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 경험이 어떻습니까? 이 경험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면 죽비 소리가 있습니다. 죽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끄럽게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자꾸 말로 하고 그러지? 시끄러운 불쾌한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있어요. 요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에 눈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자, 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그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의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모양이죠. 색성향 미촉법 부처님 말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이 거리 여러분과 단 1mm의 거리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옆에 돌아보고 뒤 돌아보고 할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있습니다. 요것이라는 거예요. 요것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마 그냥 이 공부는요. 그냥 대놓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헤아리고 따지고 뭐 남을 의식하고 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분별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소리, 움직임이라는 모양, 소리라는 모양, 죽비를 친다라는 생각의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불쾌감 아니면 시끄러움이라는 그런 느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 모양 아님을 봐야지 그게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물론 소리와 느낌과 생각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뜯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없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마치 이게 다 스며 있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모양에. 너무도 우리는 소리와 어떤 생각이 이질감이 강하다고 우리는 분별을 해요. 왜냐하면은 소리라는 거는 뭐 귀에서 들리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전혀 섞일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분별 세계에서나 그런 것이지 그거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소리와 생각은 하나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물질감과 이런 물질감과 감정이 우리는 전혀 별개라고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양으로 보면은 이 물질감, 감각이겠죠. 물질감과 느낌, 응? 아니면 뭐 행복이나 불행이나 아니면은 뭐 슬픔이나 이런 것이 너무도 섞일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으로서 똑같은,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롭다라는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고 감정은 밀가루로 만든 국수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 그렇죠? 국수와 빵은 너무도 다른 것 같죠. 근데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거는 전혀 성분이 다르지가 않는 하나의 밀가루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국수와 빵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빵을 좋아하고 국수를 싫어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국수를 좋아하는데 빵은 보기도 싫어 하는 식의 이질감으로 우리는 이 모양을 분별하는데 그 똑같은 밀가루거든요. 마치 그건 거예요. 이 물질과 감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의 그래서 모양 없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각성이라고 해요.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이 물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감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느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 경험하고 있고 항상 이것일 뿐인 거야. 항상. 침묵도 이것인 것이고, 응? 언어도 이것인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허공과 같은 이 허공도 이것인 것이고 바위 덩어리도 이것인 것이에요. 응? 남도 이것인 것이고 나도 이것인 거예요. 나와 남은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빵과 국수, 분별은 국수이고 남은 국수이고 나는 빵이야. 근데 똑같아. 어떻게 밀가루가 없으면 국수가 되고 빵이 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남이라는 모양으로, 나라는 모양으로, 아니면 소리라는 모양으로, 감정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똑같은 이 깨어있음 하나의 각성이라는 거,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요. 이게 모양 없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지할 눈이 있습니다. 그걸 심아니라고 해요. 마음의 눈이. 이런 눈이 아니라 이 눈이 있어요. 이 촉이 있다고. 이 촉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이 촉이 있는데 이 촉이 아직 발휘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 그래서 이걸 뭐 제3의 눈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뭐 제3의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은 털구멍마다에 있고 사물마다에 있고 모든 거에 이 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눈이자 곧 대상인 거예요. 이것이 눈이자 곧 대상인 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얘기해. 이 책이 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벽이 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대상이자 곧 눈인 것이야. 이게 이 깨어 있음이 모든 것을 다 주관이라는 어떤 분별로, 객관이라는 분별로, 아니면 그거를 경험한 주관이 객관을 경험한다는 그 경험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이 깨어있는 각성인 것이라는 거예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대상화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상이 됐든 주체가 됐든 어떤 경험이 됐든 다 이것이 이 한 바다, 마치 하나의 바다에서 모든 주관이라는 물결, 객관이라는 물결, 경험이라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듯이 한 바탕에, 그리고 이걸 스크린에 비유하기도 하고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고 물에 비유하기도 하죠. 스크린 하나에 온갖 주인공이 있고 온갖 조연들이 있고 사건이 있고 스토리가 있듯이 모든 것이 그게 주인공으로 드러났던 조연으로 드러났던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던 이 한바탕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비유도 여기서는 하나의 그림자로 드러난 대상입니다. 하나의 그림자로 드러난 대상이에요. 지금 한순간에 여기에서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도라는 생각, 무엇일까라는 생각, 아니면은 이게 분명한가 아닌가라는 이런 식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자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이거를 보셔야 돼. 사실 제가 법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법문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법문하고 있다라는 그 대상이 떨어져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그 생각의 대상이 떨어져 있고 이게 맞나 틀린가 하는 그런 경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감정에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기만의 법이라는 생각에 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따라간 거예요. 힘없이 이 화면 위에 드러난 어떤 주인공이 됐다가 조연이 됐다가 원래는 모노드라마일 뿐이고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 내가 어떤 거에 속는 게 아니야. 사실은 마음이 마음한테 속는 거야. 모든 것은. 마음이 마음한테 속을 때는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고 마음이 자기 스스로한테 밝을 때는 온갖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안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거에 속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이것이 자기한테 속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서 깨어나라. 감정에서 깨어나라. 소리에서 깨어나라. 사물에서 깨어나라. 감각에서 깨어나라. 그냥 깨어 있잖아요. 지금 소리가 났습니다. 없습니다. 깨어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소리만 들을 줄 알고 이 소리를 못 들으면은 이거는 법에 통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이거는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리는 이 소리와 이 아무 소리 없음과 차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진짜 소리는 소리가 날 때나 나지 않을 때나 변함없는 게 진짜 소리인 것이고, 진짜 색깔은 빨강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검정색이거나 다르지 않는 것이 진짜 색깔인 거예요. 그게 진짜 색깔인 것이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것이 진짜 나인 것이에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살님이 대구에서 오셨다 했죠. 대구에서 왔습니까, 진짜? 대구에서 왔습니까? 진짜로? 진짜로? 증거를 내놔 보십시오. 진짜 대구에서 왔습니까? 진짜 왔습니까? 대구에서 왔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나는 대구에서 왔다 하기 이전에, 대구에서 오기 이전에 대구에서 왔다라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물은 어떤 것이 있고 없으면 이런 식인 거예요. 컵이 있다라는 것도 컵이 있기 이전에 컵이 있다라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있다라는 것도 내가 있기 이전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대구에서 온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대구에서 왔다라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진짜 고향이라는 거죠. 진짜 온 곳이라는 거죠. 그럼 그 대구에서 왔다라는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하고 있습니까? 대구에서 왔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보살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라고. 딴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구나 어떤 서울이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각 생각이 글 쓸 때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 분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요것뿐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가 바로 고향인 것이에요. 따로 고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생각에 떨어진 것이고, 있어서 일어났다라는 생각에 떨어진 것이고, 진짜는 뭐냐면 있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있어서 일어난다나 없어도 일어난다나 똑같은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있어서 일어나면 그거는 한 부분인 것이고, 없어도 일어난다. 요거랑 같은 데가 바로 진짜 마음 바탕이라는 거죠. 요거뿐입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의 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깨치해야 된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떠난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제 목소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살님한테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이 제 소리가 보살님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그 소리는 없죠. 그 말할 때 그 소리는, 제 소리는 없잖아요. 그거 생각이거든요. 진짜 소리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제가 얘기해서 들어서 있다라는 거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순간순간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있지, 즉각 여기에 있지, 이건 생각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쳐서 내가 들으니까 있다라는 거는 그건 소리가 아니죠. 생각이죠. 근데 진짜 소리는 즉각 소리에 있어요. 그냥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그냥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에 있어요. 소리는 그래서 즉각 거기에 있고, 생각도 즉각 거기에 있고, 사물도 즉각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게 있고 내가 보거나 듣거나 알아서 있다라는 거는 그거 생각이죠. 벌써 해석인 것이고, 경험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경험의 순간에 있다고. 그럼 소리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 보이겠다.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소리 어디 있습니까? 흉내라도 내봐야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에 있는 것이고, 사물은 사물에 있는 것이고. 소리 어디 있습니까? 소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에서. 소리 어디 있습니까? 소리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소리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거사님, 소리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그렇죠? 보살님, 소리 어디 있습니까? 소리 어디 있습니까? 고함이라도 쳐봐야죠. 주저 이게 맞나 틀리나 어디 생각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놓아보. 그래서 어떨 때는 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과감성. 자기 생각을 딱 떨쳐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액션이 필요한 거 어느 순간. 그래서 이걸 부딪힌다,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저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틀려. 요 생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떨쳐버리고 그래서 이 생각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하는 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그걸 딱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보살님, 소리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생각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은 도를 통하는데 장애만 될 뿐이지 절대 그 주저하는 그 생각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은 절대 진실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액션이 더 진실된 것이지. 고함치고, 손 들고, 움직이고, 이게 더 오히려 더 진실된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되나 틀리나, 남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꼭 이래야 되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의. 그거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뒷생각에 속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떼버리시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번뇌에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소리도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고, 감정도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고, 사물도 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인데, 이 생각이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지나간 일 갖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일은 없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 이렇게 그 가족이나 이런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만나면 꼭 지난 얘기를 해. 그 일은 없는데. 그 일은 없는데 몇 년 전에 뭐가 했고, 나를 이렇게 대했고,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상처를 계속 그거를 스테레오타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일은 없는데. 그건 뭐냐면 그 생각에 매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집착한 생각에 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것이, 진짜 고통은 없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일이.
그러니까 그래 중생이 어리석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마찬가지 우리가 이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까 그런 식의 생각. 벌써 소리는 지나가고 없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 이리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요 생각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떨쳐버리시지 못하면 이거 액면 그대로의 이거에 통할 수가 없다라는 이건 액면 그대로거든요. 아무런 판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살님 소리 어디 있습니까? 소리라도 질러 보셔야 되지. 그 한꺼풀 벗겨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런 어떤 그것도 한꺼풀 씌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마치 마스크, 가면이고 옷인 거예요.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옷. 그거 이렇게 벗어버려야지 그 벗겨진 자리에 이 허공의 마치 허공성과 같은 이 깨어 있음만이 오롯한 거예요.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지만 모든 소리가 이것이고 느낌이 이것이고 어떤 감각 모든 것이 다 이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한꺼풀 다 이렇게 그 의지하고 있는 거, 나를 가리고 있는 거 이런 거 확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참 어거지로 될 일도 아니지만 그게 이 생각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어떤 그 자기 눈이 열리면 이제 의지하지 않게 되죠. 한번 임재어로 한번 볼게요. 자, 170쪽 18 힘없이 따라가지 마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대장부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예컨대 깨어진 그릇에는 제호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무엇이 다가오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생사의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쉴 수 있다면 또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추어 보라.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의 일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삼계를 만들고 인연따라 나뉘어 육진경계가 된다. 그대들이 지금 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느냐. 한 찰나 사이에 곧장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며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국토에도 들어가서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오직 헛된 이름만 볼 뿐이다. 오늘 잘 오셨네요, 보살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오늘 나오네요, 여기에. 아까 마치 그것이 우리는 이제 화두도 될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어느 분이 수처작주 입처계진 손 닿는 데마다 주인공이 되고 발 딛는 곳 그 곳마다 진실하다라는 말이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깨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원하던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서 내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해석한 바대로 했기 때문에 그 진의에 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이 말은 그분의 말이기 이전에 임재스님이 말이거든요. 임재스님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한국의 불교라는 것은 거의 임재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나선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수행 방편으로 이제 의지해서 조계 중에서는 뭐 가나선 수행이 아주 수승하다. 그래서 그게 의지해서 하는데 가나선은 임재스님 밑에서 나온 거거든요. 임재의 법맥을 이은 대해종고한테서 나온 게 가나라는 방편이고 물론
가나선이라는 그런 말이 분명하게 그때 쓰였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 가나선이 어떤 요소들이 있었어요. 공안의 형태로라든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임재스님의 안목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그 말의 진의가 뭐냐라는 것은 보살님 아까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됐다라는 것은 진짜 진리가 뭔지, 진짜 주인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뭔지,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치 뭐냐면 그림자를 주인공으로 알고 그림자를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족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인공이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로서 나와 분리된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분리된 나를 주인공으로 알고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공부는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남과 분리된 나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남이 하나인 그 주인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주인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못 어떤 식의 이것이 깨침을 말하는 것인데 수행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버리거든요. 수처작주 입처계지는 이 임재스님이 말하는 수처작주 입처계지는 수행의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 진짜 주인공, 진짜 진리에서 나라는 수행의 주체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해야 된다라는 수행의 기준이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 나는 어떻게 보면 수행할 필요도 없고 뭔가 사실 깨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깨치기 전과 후라는 기준이 서버리거든요. 깨침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전체이기 때문에 깨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사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깨달았다 할 때나 깨닫지 못했다 할 때나 다 이것이거든. 그러면 어찌 여기에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았다 할 때나 깨닫지 못했다 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주인공 노릇을 할 필요 없이 주인공인 거야. 발 닿는 데마다 진실해야 돼 하는 마음을 내기 이전에 진실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뿐이에요. 어디 가나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게 아니라 이 이전부터 이미 이 몸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타가 불이인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단지 이 부분이 나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고 구속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이거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깨치면 돼요. 깨달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사실은 이 따라가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방편의 말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근데 그때 필요해서 한 말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똑같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도 참 그 법문할 때 이 말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확장돼야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서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야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깨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말도 믿지 말라라는 말, 결국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님들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라고
어떤 특정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한테 하는 얘기다라는 걸 들으셔야 돼요. 각자가.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엽법하기를 바란다면, 엽법, 득엽법이라고 하죠. 여, 약, 욕, 득엽법. 법답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대장부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대장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감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의지함이 없어야 되고 이런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에도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개념이 됐든 감정이 됐든 의지하지 말고 홀로 우뚝 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대장부여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도 빌부터 살지 마라. 기생하는 삶을 살지 마라. 만약 힘없이 따라간다면 불가능하다. 왜 따라갑니까? 의지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부려야 되는데 생각도 부려야 되고 감정도 부려야 되고 삶을 통해서 소리도 부려야 되는데 그게 의지해 버리는 거야. 내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의지해 버리는 것이 그게 대장부답지 않다 이런 거예요. 막 힘없이 따라간다면 이거 진짜 이 엽법해질 수가 없다. 예컨대 깨어진 그릇에는 제호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깨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깨어지면은 내용물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술 빠져나가죠. 물을 담으면 물이 빠져나가고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빠져나가죠. 그게 깨어진 그릇이거든요. 깨어진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어디 해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어디에 어떤 의지하는 것이 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줄줄줄 새는 거거든. 경계에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대상 경계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무상한 그림자 같은 거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제한.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쓸 뿐이에요. 생각도 쓰고 느낌도 쓰고 소리도 쓰고 감정도 쓰고. 근데 거기에 구속되지도 않고 기생하지도 않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주체성 이것을 그거한테 내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내맡길 수도 없는 거지만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속는 것이 새는 겁니다. 속는 것이 깨진 것이고 이 임재스님의 비유라면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된다. 왜? 경계에 의지하거나 따라가면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경계에 구속이 돼버리고 부하가 되고 신하가 돼버리지. 근데 여기에 그냥 이것뿐이면 생각할 때도 생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뭔가 느낄 때도 느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이것뿐임이 분명하면 이것이 큰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가오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거나 버릴 수 있는 건 다 분별입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는. 법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다 무상한 것들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달래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허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이라는 게 취하면 유가 돼요. 취하면. 원래 있어서 취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것을 새 나가서 그게 의지하면 그게 있는 게 돼버려요. 취, 촉, 수, 애, 취, 유. 12연계 그렇게 촉, 접촉, 수, 느낌, 애, 좋고 나쁨. 취,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유, 그래야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가오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새 나간다면, 의지한다면 이게 의심이거든요. 의심이라는 건 뭐가 따로 있는 거야. 전부가 되지 않고 뭐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틈으로 분별망상, 막이라는 건 분별망상심이거든요. 분별망상심이 들어온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걸 가장 잘하죠. 분란을 일으키는 거. 고통을 주는 걸 가장 잘하죠. 마귀가 들어오면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분별심이라는 것은 부분화거든요. 부분화라는 거는 이것 아닌 다른 것을 만들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요. 그 자체가. 분별심의 속성은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곧 불만족이고 분리이고 구분이고 차별이고 차이이고 높고 낮음이고. 근데 법은 원래 모든 불만족을, 분리를, 차별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거는 높고 낮은 게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분별이 창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마술사와 같다. 아무런 분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분별하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화가에 비유하기도 하고 마법을 부리는 마술사에 비유를 하기도 하죠.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생사의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살고 죽는 마귀,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귀. 그러니까 분리, 그러니까 촉수, 애, 취, 유, 생, 노, 사. 응? 의심이라는 건 그거예요. 뭔가 따로 있나? 부분화시키는 것이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거든. 따로 있나? 이것 아니 뭐가 따로 있나? 그러면 반드시 생겨난 것이 되고 생겨난 건 반드시 늙어 죽는 것이 되고. 그래서 분별심이 생사를 만드는 것이지 생사가 본래 있어서 생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심에 떨어지면 생사를 받는 것이고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고 새나가지 않으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는 생사의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쉴 수 있다면 또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추어 보라. 그러니까 생각을 사실은 이 말이 진정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소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공부의 시작은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어떤 생각도 벗어난 것이고 감정도 벗어난 것이고 소리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눈이 뜨이면 그제서야 생각에 속았구나 아니면 느낌에 속아왔구나라는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생각을 쉰다는 것이 진정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는 건데 이 생각에 쌓여있는 사람이 생각을 쉰다는 거는 그 자체가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벗어나 봐야지 생각을 쉰다는 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 모양 아님을 한번 보는 것이다. 한번 이것을 자각하고 이걸 체험해봐야 이 감이 열려요. 이 감이 열린다는 건 눈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생각을 쉬고 쉬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면서 스스로가 진짜 이런 말에 이런 선사들이나 경에 의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는 거야.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다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체험을 얘기하고 어떤 한 소식을 얘기하는 거는 이 모양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는 거거든요. 이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허망한 굴레에 씌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소를 길들일 때는 멍에라는 걸 씌우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여겨서 그걸 씌워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손목에 시계를 차는 것이 어떤 뭔가 어른이 되는 것 같고 꼭 중학교나 이런 들어갈 때쯤 시계를 주고 처음에 찰 때 불편해요. 근데 이거 차면 좋으니까 자꾸 차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안 차면 허전해서 시계를 깨야지라는 그 의식이 작동하기 전에 허전하기 때문에 딱 시계를 차게 되거든요. 이게 자기 몸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휴대폰이 생기면서 시계를 굳이 볼 이유가 없어져요. 이거는 또 꼈다 켰다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씻을 때는 벗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이 시계를 벗게 돼. 그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면 되니까. 근데 한번 시계 끼고 싶어서 쫙 차보세요. 불편해서 못 낍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에 어느 순간 이게 이 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줄을 몰라요. 이게 구속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이 굴레에서 훌쩍 벗어나 보는 경험을 하면은 갑자기 그 등에 지고 있던 굴레를 벗은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이 싹 벗어진 듯한 그 감이 탁 생겨요.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감각이 생기면 그 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을 시계를 벗었을 때의 그 감처럼 그 감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짐이 확 벗어진 듯한 그런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꿈의 세계라고 하지만 무상한 거지만 이 무상한 세계를 벗어나서 살지 않거든요. 생각을 굴리면서도 생각을 쓰면서도 생각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생각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해탈이라는 건 생각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 안에 있으면서도 생각의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런 식의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번 쉬어봐란 말이에요. 진짜로 쉬어보란 말이에요. 생각의 구속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번 체험이 왔다면 이제 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산물이 다가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라. 다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에 사로잡혀서 비추어진 그림자에 빠져서 살지 말고 이제 그냥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다 모든 걸 비추어 보라. 이것이 주인공이 돼서 다 비추어 보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라는 사실을 잘 보고 나도 쓰라 이 말이에요. 나도 쓰라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내가 주인공일 때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 내가 겪어온 이야기도 많거든. 그거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살아갈 앞날도 불명확하거든. 그거 다 염려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것이 나라는 자각이 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의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작용하는 거 뭐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보살님.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요것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요것만 믿기만 하면 하나의 일도 없을 것이다. 손이 일이 아니라 이 작용의 요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허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성품, 이 허공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이 삼계를 만들고 어떻게? 마음이 요거 작용하는 거 요것이 삼계를 만들고 인연 따라 나뉘어 육징병결 이것이 주관이 되기도 하고 객관이 되기도 하고 사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다 모든 거를 다 창조하고 있고 다 머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들이 지금 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입니까?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망상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망상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서 괴롭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도 괴로운 생각이 장애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법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망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한 찰나 사이에 곧장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며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국토에도 들어가서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오직 헛된 이름만 볼 것이다. 자, 요 작용성, 요 깨어 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서 뭐 깊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목전에 깨어 있잖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게 안 통하냐면 이 내가 움직인다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음의 중심점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아닌 깨어있음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두지 말라고 중심을 어디에도 두지 않으면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이 깨어있음밖에 요것밖에 없거든요. 요것이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드러나고 뭐 그다음 미륵의 누각에도 드러나고 부처님이 사는 데도 드러나고 미륵의 누각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미륵의 누각 그러면 미륵보살이 사는데 아니죠. 미륵보살 사는 게 어디 여기 이게 미륵이기 때문에 온 내 몸이 미륵보살이 사는 데고 여기 꽃이 미륵보살이 사는 데고 요 컵이 미륵보살이 사는 데고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요것이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국토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만국토라는 것은 뭐 법안, 법의 눈, 지안, 지혜로운 눈, 해안 이거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해석하는 데에 따라 삼신을 법신, 보신, 화신부를 얘기도 하고 법안, 지안, 해안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요 하나를 다양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의 몸에도 들어가, 뭐 중생의 몸에도 들어가, 아니면 뭐 이게 시계에도 들어가, 아니면 꽃에도 들어가, 아니면은 뭐 탁자에도 들어가, 땅에도 들어가, 돌멩이에도 들어가, 휴지 조각에도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라. 이 작용성이 없으면 어찌 꽃 자체가 이것이고 시계가 이것이고 휴지 조각이 이것이고 다 이것인 거예요. 내가 이것이고 남이 이것인 것이고.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여기서 마치 모든 물결이 물에서 일어나듯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뜬 봉사라는 말이 맞아요. 뻔히 보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 뻔히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뭐죠? 맞죠? 맞아. 그것인 것이에요. 허리가 뻐근한 그것인 거예요. 그 자체인 것이에요.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허리가 아프겠어요? 아픔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석으로 붙이려고 하면 안 돼. 생각으로 붙이려고 하면 그냥 그 경험의 순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경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허리가 뻐근하다. 법문을 아주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어느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뭐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야야야 그랬다잖아요. 아야야 이게 바로 법문이고 이게 바로 법인 것이고 이 작용성이 여기서 지금 임재 스님이 말한 이 작용하고 있는 거, 이 깨어 있는 거. 지금 임재 스님은요 너무도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선사들보다 너무 쉬워. 그냥 입안에다가 그냥 팍 집어넣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깨어 있잖아요. 지금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교육받은 것들이 장애가 돼. 귀에서 저 소리를 듣고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해석이 너무 이 해석을 믿어버리는 것이 공부의 장애죠. 사실은 학습된 그 내용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공부의 장애인데 사실 이 체험을 하는 순간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사실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지가 않다고.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에서 학습한 그것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요 세계에서는. 그거를 놓아버려야지 진짜 법을 만날 수가 있고 엽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뻐근하자. 지금 이게 일어난다.
지금 소리가 이게 들린다. 생각이 막 마구마구 돌아간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소리가 막 들린다. 소리가 막, 그 다음에 이 말 따라서 생각이 막 일어난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 때, 뭐 꽃을 들어서 흔들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드니까 뭐 마하가섭이 씩 하고 웃었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떤 분은 깨닫고 나니까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를 했다 하는데, 아이고, 이거 코 만질 일도 아니네요. 코까지 손을 갖다 댈 일도 아니네요.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딱 깨치고 나면, 이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고. 어찌 내가 어찌 이 허리를 뻐근한 그 통증을 일으키겠습니까?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근데 이것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작용하는 것, 이 깨어있음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허리가 뻐근한 거, 요게 다예요. 우리 나이가 들면 뭐 허리도 아프다, 뭐 무릎도 아프다, 발목도 아프다. 이것이라는 거, 근데 이 깨어 있는 거는 아픔에 물들지가 않거든요. 허리가 아플 때 진짜 생생하죠. 허리가 아플 때 얼마나 생생합니까? 이 생생함이라는 거, 이 생생함, 이 깨어 있음, 이 살아 있음. 그야말로 진정으로 법이라는 것, 변함없는 것, 여여한 것, 오고 가지 않는 건 이 열애, 여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는데 그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이것뿐이라는 거, 이 깨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눈치챌 때가 있어요. 가끔. 거울 앞에 보면은 거울 앞에서 너무너무 낯설어. 주름도 져 있고 흰머리도 나 있고 예전과 다른 모습인데 나는 하나도 늙은 것 같지 않아. 나는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이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낯선 거예요. 변화된 내 모습이. 이것이 여기에서 산다, 죽는다. 나의 죽음도 이 위에 있지 결코 이 이전에 내 죽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죽음도 이 위에 건립되는 것이지 이것 이전에 내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역력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고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법이니까. 이것이 곧 법이니까. 이것이 나인 것이지 이게 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엽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이 있어서 그걸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엽법한 일이 되는 것이고 엽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법이라고 하나? 요즘은 여법하게 되는 여법. 내가 이것인 것이 여법이라는 거예요. 따로 법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돼버리면 돼요. 내가 이사 가버리세요. 이쪽으로 이사 가버리시면 돼요. 이사 안 가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어떤 그런 고비가 있지만 이제 자각이 되고 그러면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경계를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면 다 아우르질 못해요. 왜냐면 나한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거든. 근데 이것이 나라면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비라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으면 자비심이라는 거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이게 돼버리면은 예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만하라고. 요게 법문입니다. 사실은 딴 게 법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 드릴 소리에 깨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저 추측하고 납치하고 얘기하는. 예.